요셉이 아내 마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각각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새로 정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요셉도 그의 고향,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요셉의 고향이기도 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동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60km입니다. 하루 20km씩 걷는다고 해도 무려 8일이 걸리는 결코 짧지 않는 거리입니다. 더더욱 아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임신한 상태였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것들을 고려하면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거리, 그 걸리는 날 수는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마리아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무리가 되더라도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천신만고 끝에, 긴 여정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여관방을 찾았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였고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만삭인 아내와 함께 오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다 방을 이렇게 뺏기고 만 것입니다. 출산이 다급해진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 주인에게 마국간과 같은 가축 우리간도 좋으니 묵을 수만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서 간신히 가축 우리간에서 묵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리아는 그 가축 우리간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눕힌 곳은 호화로운 궁궐 침대가 아닌 가축 우리간의 가축들의 먹이통, 여물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자 누가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자 누가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게 된 이유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저자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관에는 이미 먼저 도착한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예수님이 여관에서 묵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가축 우리간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적 표현입니다. 묵을 수가 없으니, 여관에는 방이 없으니 그렇게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아주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표현에는 저자 누가가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하고 심지어 배척까지 했다는 사실을 누가가 상징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보다 위대한
왕,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이러한 사실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있을 방이 없었고 그래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큰 별을 보고 이것은 필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께 경배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동요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했다는 말입니다. 왜 헤롯은 당황하고 불안해했습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감히 이 자리를 빼앗는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당황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권력의 욕심 때문에 헤롯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분께 경배할 기회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궁궐에서 아기 예수를 외면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은 헤롯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기록이 있느냐? 또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는 기록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이시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들이 찾아본 구약 성경은 미가서 5장 2절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 지명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왕 헤롯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면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로 치부할 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감히 하나님 아들 행세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종교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렇게 예수님께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부은 다음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권을 갖고 있는 당시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릴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군중들 사이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에 왕복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왕들의 지휘봉을 상징하는 갈대로 만든 지휘봉을 예수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지휘봉을 다시 빼앗아 그 갈대 지휘봉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네가 왕이냐? 그럼 어디 왕노릇 좀 해봐라 하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입힌 홍포를 벗기고서는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쓴 죄패를 달아 붙였습니다. 그 죄패에 쓴 이름은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건 역시 조롱의 표시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서 조롱의 표시로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처럼 만왕의 왕이 오셨지만, 죄인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도 구주로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이 묵을 방을 찾아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여건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저자 누가의 표현처럼 만왕의 왕이 오셨고 죄인의 구주가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믿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를 위해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만왕의 왕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80년대 시인과 천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하덕기 씨,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실용음악 교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하덕기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가수로서 잘 나가다가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방황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그 어느 날 같이 음악하는 한 동생이 형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조심스럽게 하덕기 씨의 눈치를 보면서 살며시 꺼냈던 그 말이 하덕기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의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중에 자신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회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가 유명한 가시나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가사에는 당신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당신이라는 말은 주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마음을 두드렸지만 세상 욕심과 쾌락 때문에 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고 가시나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가시나무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못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 중에 계시할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끝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께 마음을 내어주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는 하였지만 언제부턴가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980년 성탄절 무렵 한국일보 한쪽 구석에 짤막한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윌리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은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윌리라는 소녀는 지진아였습니다. 교회에서 성탄극을 준비하는데 윌리는 어떤 역할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사를 잘 외우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렸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눌했고 지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윌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사람이 사정이 생겨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윌리에게 그 배역을 맡겼는데 윌리는 눈물겨운 그 연습 끝에 그 배역을 소화해냈습니다. 드디어 성탄 전야제가 시작되었고 윌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삭된 마리아를 요셉이 부축하고서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윌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빈방 있습니까?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윌리는 연습한 대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보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빈방이 없단 말이오 하면서 냉정하게 퉁명스럽게 거절을 했습니다. 윌리는 연습한 대로 자신이 맡은 대사를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윌리의 대사가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윌리가 갑자기 더듬거리는 말로 저기 빈방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윌리가 대사에 없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윌리가 사고를 친 겁니다. 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연출자와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당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윌리가 눈물을 흘리며 빈방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추운데 어디를 가십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을 때 관객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연극을 보았던 것입니다. 원래 각본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연극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 겸 연출자인 최종률 씨가 한국의 일보에 실린 이 칼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윌리의 성탄절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관객에게 보여주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 여러분, 소년 윌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교우가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더 이상 마음 문 밖에 세워두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꼭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경배하며 예수님에게 가장 따뜻한 마음의 방을 내어주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